손들지 않는 7가지 보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보시가 있으니 그것은 재물의 손해가 없이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눈의 보시니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대하고 나쁜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눈의 보시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몸을 버리고 몸을 다시 받을 때 청정한 눈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하늘의 눈이나 부처의 눈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첫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에게 찌푸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을 때 단정한 얼굴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순금색의 몸이 되나니 이것을 둘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셋째는 말시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을 쓰고 추악한 말은 쓰지 않는 것이다. 그는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을 때 변제를 얻고 그가 하는 말은 남이 믿고 받아주며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는 4가지 변제를 얻나니 이것을 셋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몸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보면 일어나 맞이해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의 보시라 한다. 그는 몸을 버리고 다시 단정하고 장대하며 남의 공경을 받는 몸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는 몸이 야거로다 나무와 같아서 그 정수리를 보는 이가 없을 것이니 이것을 넷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이니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일로서 공양하더라도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지 못하면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마음의 보시이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다시 몸을 받아 밝고 분명한 마음으로도 어리석지 않고 미래 부처가 되어서 일체를 낱낱이 하는 지혜를 얻나니 이것을 다섯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여섯째는 자리의 보시이니 만일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보면 자리를 펴앉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다시 몸을 받을 때 항상 7가지 보배로 된 존귀한 자리를 얻을 것이요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는 사자 법자를 얻을 것이니 이것을 여섯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일곱째는 방이나 집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으로 하여금 집안에서 다니고 서고 앉고 눕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방이나 집의 보시라 한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다시 몸을 받아 저절로 궁전이나 집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온갖 선실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7째 과보라 하느니라. 이 7가지 보시는 재물의 손해가 없이 큰 과보를 얻느니라. 잡보장경에 돈 들지 않는 7가지 보시였습니다. 잡보장경은 불경 중에서 설화문학의 3대 백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문학의 형태를 지닌 독특한 경전입니다. 잡보장경의 대전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오늘은 그중 사랑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 형제가 나라에서 쫓겨나 어느 넓은 벌판에 이르러 양식이 모두 떨어지자 아우는 그 아내를 죽여 그 살을 베어 형과 형수에게 먹겠습니다. 형은 그 살을 받았으나 먹지 않고 모두 감추어 두고
제 다리살을 베어 부부끼리 먹었습니다. 아우는 그 아내의 살이 다 되자 그 형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 형은 전에 감춰두었던 살을 내어 그 아우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신선들이 사는 곳에 이르러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왕자는 형벌을 받아 수족이 없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자비심을 내어 과일을 따다 그에게 주어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왕자는 사람됨이 여자에 대한 애욕이 적었고 그가 과일을 따라간 사이에 그 아내는 남아있으면서 그 죄인과 정을 통했고 그와 정이 깊어지자 그 남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따라 과일을 따라 나갔다가 강가에 이르러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과일을 따오시오. 저 나무 밑에는 깊은 강이 있어 혹 떨어질지도 모르오. 허리에 밧줄을 매시오. 내가 그 밧줄을 당기면 될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던 남편이 나무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으나 아내는 잡았던 줄을 놓아버려 남편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착한 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면서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 강 하류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관상가가 온 나라 안을 두루 찾아보았습니다. 누가 왕이 될 만한가? 마침 그는 멀리 물 위에 누른 구름 일산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점을 쳐보고 말했습니다. 저 누른 구름 일산 밑에는 반드시 복덕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그 강에 보내어 그를 맞이해 왕을 삼았습니다. 왕의 옛 아내는 그 죄인을 업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가 이 왕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갔고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어떤 선량한 여자가 죄인 남편을 업고 다니면서 공경하고 효순하니 대단한 연료다. 이 소문은 왕에게까지 알려졌으며 왕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불렀고 그녀는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죄인이 진실로 내 남편인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를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는 아무개를 아는가? 압니다. 그녀는 왕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비심으로써 그들을 내보내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잡보장경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경 중 설화문학의 3대 백미 가운데 하나로 현우경, 찬집, 백연경과 함께 문학 형태를 지닌 독특한 경전인 잡보장경의 좋은 벗을 공경하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자그리아 성에 계셨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께 사려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데바다타에게 의지하면 언제나 고뇌를 받고 세존께 의지하면 현재에도 안락을 하고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 해탈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만 아니다. 옛날에 2마리 원숭이가 있었는데 모두 500마리씩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때 하식 왕의 아들이 사냥을 나와 그들을 포위하려 했다. 착한 원숭이 왕은 나쁜 원숭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을 건너가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쁜 원숭이 왕은 말했다. 우리는 건널 수 없다. 그러자 착한 원숭이 왕은 여러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저 비달아 나뭇가지가 매우 길구나. 500권속들은 그 나뭇가지를 잡고 강을 건너갔다.
그러나 나쁜 원숭이 왕의 권속들은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왕자에게 잡히게 되었다. 비구들아, 그때의 그 착한 원숭이 왕은 바로 내 몸이요. 나쁜 원숭이 왕은 바로 저 데바다타였다. 그가 거느린 권속들은 그때에도 괴로웠고 지금 그에게 의지한 자들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때 나를 의지한 자들은 언제나 즐거움을 받아 현재 명예와 공양을 얻고 장래에는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서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때 데바다타에게 의지한 자는 언제나 괴로움을 받아 현재에는 나쁜 이름을 얻고 사람들이 공양을 제대로 베풀지 않으며 장래에는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부디 나쁜 것을 멀리 떠나고 좋은 것을 친히 해야 한다. 좋은 것은 언제나 사람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나쁜 것은 멀리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불을 질러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나 모든 괴로움을 모이게 하기 때문이다. 잡보장경의 좋은 것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